때로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당신을 통해서 귀한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굉장히 부담감이 되죠. 그래서 나는 정말 그런 사람일까 생각하다가 사실은 그러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절망감에 빠지거나 또 무력감 속에서 주저앉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제 마태복음을 가지고 묵상하고 있는데, 이제 마태복음 5장을 저희들이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 큐티 하시면서 묵상하셨죠? 큐티 하면서 묵상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가슴이 뛰셨습니까? 아니면 일종의 좌절감 때문에 여러분들 낙담에 빠져 계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요. 오늘 본문 말씀만 하더라도 우리에게 참 도전이 되면서도 우리에게 참 부담이 되는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거예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우리가 좀 문학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넘겨버릴 수도 있고 그냥 두리둥실해서 넘겨버릴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16절만 해도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서 풀어 얘기한다면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멋있게 살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선하게 살까? 저 사람은 어떻게 우리와 다를까 하는 것을 느끼게 해서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구나. 우리도 하나님을 믿자.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좀 감동을 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참 그래서 찔림이 있고 찔림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참 괴롭습니다. 우리 마음으로는 정말 원이에요. 정말 우리도 주님께 외치죠. 주님, 정말 우리도 그러고 싶어요. 정말 그렇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감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싶어요, 주님.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절망에 빠지고 괴로운 거죠. 우리가 좀 더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5장만 보더라도 우리 정말 우리가 이렇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기 힘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5장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40절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성경 오늘은 마태복음에서만 머물 테니까 마태복음 5장하고 6장에만 머물 테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5장 먼저 40절 한 절만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입니다. 같이 봤습니다. 너를 걸어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주어라. 예, 아멘. 여러분, 저희들이 이 겉옷을 주어라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별로 큰 부담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조금 유명 브랜드 옷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이게 얼마짜리인데 줍니까? 이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오래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대학생 때였던 것 같습니다. 겨울에 이제 우리가 한참 교회 성도분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한때 그런 적이 있어요. 이렇게 다니다가 가난한 사람 보면 파카, 옛날에 파카를 입고 다녔잖아요. 파카를 벗어주는 거. 그래서 이제 벗어주고 온 사람 얘기 듣고 또 감동받고 옛날에 서울의 한 구석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암만 해도 저희들이 파카를 벗어주는 것조차 사실은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어땠냐면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속옷 한 벌과 겉옷 한 벌이 다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죠. 속옷, 우리 이제 얇은 실크는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부드러운 그 얇은 속옷, 그것도 한 장이 아니고 여러 장 갖고 있고 매일 갈아입고 매일 샤워하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속옷을 하나 가지고 산단 말인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겉옷도 한 벌, 예. 그러나 옛날에 가난한 사람들은 속옷 한 벌, 겉옷 한 벌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내가 지금 돈이 급해요. 그러면 뭘 저당 잡혀야 돼요? 겉옷을 저당 잡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겉옷을 저당 잡혀서 주거나 아니면 돈을 빌렸는데 못 갚으면 그 돈 빌려준 사람이나 어떤 권리를 가진 사람이 와서 너 속옷하고 겉옷 내놔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래도 옛날엔 법이 좀 그런 면에서 좀 있어가지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옷을 빼앗겼을 경우엔 저녁에 고소를 하면 그 옷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겉옷이라는 것은 우리가 폼으로 입는 것이 아니고 당시에는 저녁에 그게 뭐가 될까요? 저녁에 뭐 덮고 자죠?
이불이죠. 이불의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이 자기 겉옷을 빼앗겨서 밤새 속옷 차림으로 혹은 알몸으로 자야 한다고 한다면 정말 얼마나 춥고 괴로운 밤이 되겠습니까? 심지어는 얼어 죽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때 당시의 법, 어떤 그런 면에서 사회보장제도가 됐었는지 모르겠는데 누구든지 자기가 빼앗긴 것을 좀 돌려달라고 하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웬만하면 다 그 옷을 돌려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속옷과 겉옷이 귀했던 시대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듣는 예수님께서 좀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부유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온 사람일까요? 아니면 자기 것밖에 없는 사람일까요? 여기 보면 오늘 말씀 보면 내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도 주어라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네가 뺏은 것 중에서 남의 것을 돌려줘라가 아니고 네 것을 달라고 하면 네 것을 주는데 속옷 달라면 겉옷까지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최후의 마지노선까지도 난 이거 없으면 정말 오늘 밤 어떻게 지냅니까 하는데 그때도 괜히 고소받고 하면서 문제 일으키고 시끄럽게 하지 말고 웬만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양보하고 웬만하면 이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분쟁을 일으키지 말라라는 거예요. 화평의 이제 대상들이 되니까 우리들은 참 이래서 이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최후의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것, 마지막 그것까지도 누군가 와서 시비 걸고 달라 그러면 벗어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마다 좌절감을 느끼는 거예요. 난 이렇게는 못 살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는 못 살 것 같아요. 우리 또 한 군데만 더 살펴보면, 이건 읽진 않을게요. 나중에 6장 한 번만 더 보도록 하고요. 5장에 보면 이제 29절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물론 이제 이 말씀은 과장법입니다. 일종의 과장법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나는 시험에 들게 하는 이 눈을 미워하면서 눈을 뽑는 분도 없고, 또 교회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팔을 자르라. 그래서 우리가 팔 자르라는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이 말씀은 지혜롭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는 거죠. 이건 과장법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눈을 뽑고 팔을 자를 만큼 우리가 죄를 무서워해야 되고 죄에 대해서 경계해야 된다는 주님의 말씀인 거죠. 근데 여러분 지난 주간에 충격적인 뉴스 보셨어요? 우리 그 오체 불만족이라는 책을 쓴 분이 있죠, 일본 분. 근데 이분이 이제 태어났을 때 몸뚱아리하고 얼굴만 있는 거예요. 이 양쪽 팔, 양쪽 다리는 뭐 요만큼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모습으로 태어난 거죠. 그런데 이 어머니가 굉장히 훌륭한 거죠. 이 어머니가 그런 아기를 처음 보자마자 반응이 어땠냐면, 아름다운 내 아기, 천하의 어떤 것보다 아름답다,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저희들 같으면 하면서 가슴이 철렁하고 깜짝 놀라가지고 부인하고 싶고, 아니야 이건 내 아기가 될 수 없어요 라고 얘기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굉장히 훌륭했던 거죠. 그래서 이 어머니가 태어났을 때 첫 순간만이 아니고 이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도요, 그냥 다른 사람들보다 불편함이 있지만 그 불편함 때문에 특혜를 받거나 이 아이가 어떤 좌절감을 느끼지 않도록 굉장히 아주 혹독하게 그리고 이렇게 바르게 양육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록 요 청년이 자라면서 양팔도 없고 양다리가 없어서 불편하죠. 여러분 TV나 혹은 사진에서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의자 위에 앉아있으면 몸뚱아리하고 얼굴밖에 없어요. 팔다리가 없습니다. 이런 분인데 그러나 너무나 훌륭하게 잘 자라가지고, 어머니 덕이죠, 잘 자라가지고 정말 공부도 많이 하고 굉장히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이제 분으로 이제 변화가 성장하게 되었죠. 그래서 장가도 가게 되었고 아이도 둘인가 셋이나 낳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지난 주간에 뉴스를 보니까 이분이 바람이 났대요. 그것도 한 분이 아니고 5명의 여인과 바람이 나가지고 속으로 또 능력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심지어는 한 여인과는 4년 동안 해외로 돌아다니면서 바람을 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뭘 느껴요? 좀 약간 카테고리가 다를 수 있지만 비록 팔다리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나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맞다,
우리가 눈 하나 뽑으면, 팔 하나 잘라버리면 우리가 죄 짓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설사 눈을 뽑고 팔을 잘라도 우리에게 오는 이 죄의 본성,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 거, 이거 우리가 감당할 수 없죠. 이길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다 압니다. 그래서 주님께 또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맞아요. 주님 말씀대로 정말 그러고 싶어요. 정말 멋지게 신앙생활하고 정말 이 세상 속에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마음껏 뿜으며 살고 싶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감동시키고 싶고요, 그리고 저도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요. 근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아무리 마음먹어도 안 되네요. 아무리 마음먹어도 안 되네요.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 고백처럼 내가 원하는 것은 오히려 하지 못하고 내가 원치 않는 것을 생각하고 있고 내가 원치 않고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나에겐 절망감이 뿐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가 그런 것으로 끝내기를 원하실까? 그렇지 않죠. 정말 놀라운 것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이런 절망감, 이런 무능력함을 우리가 느끼게 될 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부족하다는 것, 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 나는 아무리 애를 써도 제대로 된 신앙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멋진 사람이 못 된다라는 그런 우리의 그 연약함에 대해서 정직하게 나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여전히 나를 감추려고 하고 여전히 나는 이렇습니다라고 궤변을 이렇게 꺼낸다든가 나를 디펜스하려고 억지를 부리게 된다면 나는 절대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그대로 인정하고 괴롭지만 인정해 드리고 그때 하나님께 이제 이렇게 도움을 청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오히려 나가게 되어지고 우리의 절망감이나 우리의 무력감이 오히려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이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원리인 거죠. 여러분, 테레세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한 거죠. 우리가 무능력이 빠지게 되는데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무능력으로부터 생겨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능력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냐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절망감에 느낄 만한 것, 우리가 무능력이다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로 이끄는 힘이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얀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 지금 계속 얀시 책 가지고 묵상하는데 얀시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렇게 바이블 벨트 남부의 백인 교회에서 자랐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자랄 때 막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막 이렇게 이 흑인의 인권의 문제를 가지고 막 이제 운동하고 그랬죠. 그럴 때마다 교회에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빨갱이가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저 빨갱이를 용서해 주시고 저 빨갱이가 더 날뛰지 못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이거 은유가 아니고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라고 몰아치고 그러면서 막 저주하고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에서 자랐어요.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해야 될지 무식하다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보수적인 신앙 속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그가 어렸을 때 느꼈던 건 배웠던 건 뭐냐면 이 순회 전도자라든가 아니면 이게 부흥 강사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경건한 기독교 책을 저술하는 저자들은 하나님께 가장 가까운 고귀한 사람들이라고 배우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덧 자라고 보니까 자기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필립 얀시라는 유명한 작가가 되었고 기독교인 작가가 되었고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아요. 자기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전부 다 목사들이고 선교사들이고 정말 어렸을 때 배웠을 때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다라는 부류들인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자신을 비롯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일까? 그렇지 않다라고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필립 얀시가 책을 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과 인터뷰하고 만나고 고민을 듣고 기도하고 함께하는 과정에서 깨달은 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에게 가까운 사람은 우리가 볼 때 점잖은 사람들이 아니고 고급해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냐면 알코올 중독에 빠져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섹스 중독에 빠져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빠져가지고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이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너무 점잖은 척할 필요 없어요. 우리 다 똑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섹스 중독에 빠지다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깝다가 아니고 그런 죄 속에서 자기를 보면서 정직하게 하나님 그러니까 도와주세요라고 이 부르짖는 사람들, 하나님께 메어들리는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괴로워요 주님, 나는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데 나는 정말 이런 모습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는 그런 이런 비참한 사람입니다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게 될 때 사실은 우리가 갖게 되는 그 절망감이 오히려 주님께 가까이 우리를 이끄는 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씀이 있죠.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와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의 사이는 별로 그렇게 좋은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누가 세웠어요? 바울이 했어요. 바울이 전도해서 예수님 믿으세요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마침 또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셨는지 모르겠는데 고린도 교회가 갑자기 고린도 지역에 막 그냥 투자붐이 막 벌어져가지고 큰 부자들이 되어졌고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얼마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방언도 주시고 막 그냥 많은 은사들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돈 있죠. 뭐 어떤 은사들을 받았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반면에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의 영적인 아버지이고 리더십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왜 우습게 보일까요? 그는 뭐로 먹고 살았어요? 텐트 메이킹으로 먹고 살았어요. 사도 바울이 아무데서나 어디를 가서나 다 텐트 메이킹을 한 것은 아니고요, 곳곳마다 좀 다릅니다. 이게 선교 전략상 여기서는 이것이 좋겠다 했을 때 자비량이 좋겠다 할 땐 자비량으로 하고, 어떤 곳에서는 대표적으로 빌립보 교회 같은 데서 막 서포트를 해줘가지고 일하지 않고 그 선교 헌금으로 가지고 선교를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을 따라서 대상을 따라서 선교 전략상 어느 것이 더 좋다라고 판단되어질 때 그걸 가지고 선택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가만히 보니까 이분들이 다 졸부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겁이 없어요. 거기다가 조금 은사를 받았을 때 막 그냥 흥분해가지고 하니까 자기들이 천사의 말을 한다라고 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교만했으니까 사도 바울이 다른 면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그곳에서는 더 열심히 텐트 메이킹으로 먹고 살았고,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은사들을 철저하게 감췄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방언도 하지 않고 뭐 이런저런 은사들을 많이 가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입장에선 자기들은 졸부예요. 갑자기 부자가 됐어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거기다가 갑자기 은사를 받았는데 사도 바울 보니까 뭐 이렇게 전설에 의하면 그가 머리도 벗겨지고 못생기고 키도 작고 골골대고 하니까 얼마나 웃어 보였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참 괴로운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래서 내가 이만큼은 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도 교만하지 마라. 근데 그 과정 가운데 뭐가 나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막 우습게 여겼던 것 가운데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에요. 그 연약함은 건강에 연약한 거예요. 골골대는 거예요. 골골대는 거. 움직이는 병원인 거죠. 그러니까 누가가 사도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많이 도와주기도 했죠. 그럼 골골대는데 그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습니까? 3번을 기도했대요. 3번 기도했다는 것은 우리가 아침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점심 먹을 때 기도하고 저녁 먹을 때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겠죠.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의 기도가 얼마나 셌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어쩌면 40일 금식 기도를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열흘짜리 기도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3번이나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시고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라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조금만 더 건강하면 네가 얼마나 더 교만하겠냐,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이렇게 많은데 네가 얼마나 교만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너는 육에 없는 게 좋아. 이런 절망감이 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찾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는 육에 있는 것이 너에게 유익인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아멘하고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에 성경 어디에도 사도 바울이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했다, 갈등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후로부터는 뭐 멀쩡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라고 했으니까 골골대는 몸으로 일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일날 늦게 끝났으면 월요일날 또 나가서 일해야 되는데 힘이 들으니까 병이 나는 거죠. 골골대니까 하나님 밤새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나 이게 뭡니까? 괴롭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과 막 씨름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 찾는 거죠. 그 과정에서 어떤 날은 그냥 그래도 1시간밖에 잠을 못 잤는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어제 저녁만 해도 난 못 일어날 거 했는데 어떻게 또 몸이 움직여서 나가서 또 일해서 돈 벌어서 또 먹고, 예? 또 어떤 날은 정말 이렇게 뭐 육체적으로는 변화가 없어도 그 마음속에 그 갈등이 정말 봄눈 녹듯이 싹
그냥 사라지는 것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다 경험해보지 않으셨어요? 나 정말 이거 도대체 이 걱정거리, 이 미움, 이 질투, 이 다툼, 이런 그 근심 때문에 내가 정말 몇 년이고 혹은 몇 주고 혹은 며칠이고 밤잠을 자지도 못하고 괴로웠어요. 근데 그 괴로움 때문에 주님께 찾아가서 주님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순간에 어느 순간 내가 그거 가지고 고민했나 할 정도로 볶는 녹듯이 확 녹아져 버리고 깨끗해지는 때가 있잖아요. 그런 적 없으셔요? 주님이 그렇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예. 이거는 개런티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 찾아가면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러다가 또 이제 우리가 미련하니까 잊어먹고 또 하나님 이거 있잖아요. 그러긴 하지만 여러분 다 경험해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다시는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맞아요. 불편해요. 매일의 삶 속에서 이 해결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 연약함 때문에 괴롭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괴로울 수 있고 낮에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괴로울 수 있고요. 비즈니스 터에 나가는 것이 힘들 수 있고 직장에 나가는 것이 죽는 것처럼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절망감 괴로움 때문에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 절망감을 괴로움을 느낄 때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쓰게 되면 주님을 우리가 찾도록 그 절망감이 우리를 밀어주고는 그런 동력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신비고 놀라운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할 때 오히려 강하다는 주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귀한 것 없죠. 주님 만나는 것보다.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절망감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동력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인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다라고 믿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정말 내 마음을 다 이해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정말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되 내가 넘어져도 언제든지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나가도록 기다려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에게만 70번에 7번 용서해줘라, 나는 무서운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70번에 7번이 아니라 정말 끝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저희들이 분명히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절망감 속에 우리가 빠져들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이제 노회가 있었습니다. 노회는 이제 교회들이 모여서 노회를 이루게 되고요. 또 노회라는 것이 모여서 총회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노회가 이제 올해도 작년하고 마찬가지로 산타크루즈에 있는 스카펠리라는 곳에 있는 기도원에서 이렇게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곳을 여러분 이제 산타크루즈 가보신 분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산호세 쪽으로 가다가 이제 17번이라는 도로로 갈아타가지고요 해변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해변 쪽으로 갈 때 큰 산 같은 걸 넘어가게 되는데 그 도로 이름이 17번입니다. 그래서 17번 도로가 위험하고요. 그리고 이제 차량이 굉장히 교통량이 많습니다. 제가 갈 때 이제 여러분도 많이 사용하시는 스마트폰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키우고 갔습니다. 근데 저는 주로 웨이즈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알려줘 주신 건데 이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거 이제 아는 길도 종종 키고 갑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제가 운전하면서 자꾸 딴 생각을 해요. 딴 생각을 하다가 이게 저도 모르게 약속 장소로 가는데 집으로 가거나 교회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위험해가지고 한두 번 그랬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웬만하면 키고 다닙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요, 웨이즈가 좋은 게 뭐냐면 가다가 내가 아는 길이지만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죠.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근데 사고가 나면 얘는 알아요. 그래서 가르쳐 줍니다. 빠져라, 어떻게 돌아가라 해서 이제 정확하게 목적지에 제 시간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죠. 17번을 타고 이제 저도 이제 언덕을 그 산 언덕을 막 올라가는데 이제 이렇게 빠지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빠지라는 말은 들렸어요. 그래서 일단 무조건 빠졌습니다. 빠지고 나서 생각하는데 보니까 가라는 길이 순산이에요. 산길.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도 웨이즈가 얘기해 줬으니까 따라가야지, 난 신뢰를 하니까요.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한 30분을 운전해서 가는데요, 30분 동안 제가 서로 이렇게 마주친 차가 석 대밖에 없어요. 그만큼 산길입니다. 차선도 없고요. 어떤 길은 아예, 여러분 강원도 옛날 길 아십니까? 아주 산골짜기에 가면은 차가 한 대가 지나갈 수밖에 없고요. 반대 방향에서 차가 오게 되면 옆에 가끔 가다 이렇게 좀 볼록하게 튀어나온 데 있어가지고 그쪽에 차를 세워놓고 다른 차가 지나간 다음에 또 내가 가야 되는 그런 길 있죠. 그런 길이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근데 웨이즈가 그런 길을 어떻게 하는지 저를 그 길로 인도해 준 거예요. 계속해서 S자 코스에다가 유턴처럼 확 또 돌리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좀 불편도 하고,
워낙 차들이 안 다니니까 슬쩍 걱정도 되고, 그래서 내가 혹시 저쪽에 무슨 일이 벌어져서 나를 이쪽으로 인도했는지 모르지만 막혀도 저쪽으로 그냥 갈까? 이런 생각도 순간적으로 이제 스치는 거죠. 그래도 저는 뭘 믿어요? 웨이즈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웨이즈를 믿으니까 그냥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원래 출발할 때 1시 3분에 도착 예정인데 정말 꼬불꼬불한 길, 아무도 안 다니는 길로 갔는데 딱 큰 길을 만나니까 바로 그 기도원 들어가는 입구 바로 옆에 딱 도착이 된 거예요. 한 100m도 안 되는 곳에 딱 도착했는데 정확히 시간이 1시 3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믿을만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걸 겪으면서 그 길을 다니면서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복음을 따라 사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우리 산상수훈만 해도 보세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너무 힘이 들어요. 정말 좁은 길이고 십자가를 지는 길이고요, 정말 괴롭습니다. 울퉁불퉁한 길이고요, 내가 이 가는 길이 맞을까? 남들처럼 저 큰 길로 갈까? 조금 버벅대도 길이 막힌다 할지라도 그곳으로 그냥 갈까? 이런 생각이 들죠. 예. 제가 얘기 안 했죠. 마침 17번에 그 길이 사고가 나가지고요, 전부 다 늦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노예가 1시간 정도 늦춰져가지고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웨이즈 때문에 딱 간 거죠. 예,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의 복음을 따라 사는 건 너무 괴로운 길이지만 주님은 말씀하시죠. 너 나 따라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정시간에 그 자리에 도착하듯이 영광의 자리,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게 될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근데 우리는 그 길이 복잡하고 힘들고 괴로워서 자꾸만 그래도 그 큰 길로 갈 거 그랬나, 다른 사람들처럼 그 길로 갈 거 그랬나라고 의심하고 자꾸 괴로워하는 게 저희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계속해서 우리가 인생의 삶 속에서 느껴지는 좌절감이나 무력감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끝까지 도달하게 될 것인가? 다른 거 없어요.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그분은 나를 정말 잘 아시고 인내하고 계시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따라가면 지금 너무 고생하는 것처럼 보여도 정말 나는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될 거야 라는 그런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이 말씀도 너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또 한번 되새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3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정말 신뢰할 만한 분인가? 31, 32, 3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는 거죠. 이런 기도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이방인들, 외국인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라고요? 한쪽 뺨 맞으면 다른 쪽 뺨 갖다 대라. 하나님, 저는 자존심도 없습니까? 저를 이 세상 속에서 매몰시키려고 하십니까? 이게 우리잖아요. 나는 지고는 못 살아. 예? 이게 우리잖아요. 예?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난 지고는 못 살아. 이래서 우리가 다투고 싸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사회 속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양보하라는 거, 저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속옷 달라고 할 때 겉옷까지 벗어주라. 주님, 그럼 저보러 오늘 밤에 얼어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저는 벌거벗고 사는 타잔입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원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요? 염려하지 말고. 그는 하나님의 사랑 밖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걱정하는 거지 너희들이 왜 그런 거 걱정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이 우리 모두 다가 걱정하지 않아도 부자가 되고, 걱정하지 않아도 건강하게 되고, 걱정하게 돼도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 아닌 거죠. 우리가 때로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밤새 고민해야 되고, 밤새 싸워야 되고, 아침에 일 나가는 것이 힘들어서 정말 싫어요 라고 외치면서 나가야 되는 그 순간들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고,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영광 가득한 것으로 우리가 덧입게 되는 그 순간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라고 여러분 믿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게 우리가 정말 우리 절망감이나 좌절감 속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동력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문으로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게 되어진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런 거 다른 거 아니죠. 뭐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거겠어요? 선교하는 거요? 그냥 웃기는 얘기예요. 웃기는 얘기.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면서 선교하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초등학교 수준이 돼가지고 우리가 그러지 마시고 선교는 하되,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와 트러블 생길 수 있어요. 아내와 남편 사이에 트러블 생길 수 있어요. 이럴 때 뭐 하는 거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그냥 용서하는 거, 사랑하는 거예요. 지난주 주간에도 어느 성도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러고 싶은데 이게 자기 못된 성격이 오래 이렇게 돼가지고 잘 안 된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듣는데 제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요? 남들이 볼 때는 50점, 30점, 40점이 밖에 안 될지 모르지만 그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는 거. 성령이 계셔가지고 어떻게, 자기도 안 되지만 그걸 괴로워하면서 이기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누구의 힘으로요? 성령의 힘으로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인 거예요. 필요한 믿음. 헨리 나우엔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엔 너무 잘 아시죠? 이분이 정말 훌륭한 분이고 기도도 참 많이 하시고 영적인 묵상을 참 많이 하는 실력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63세 때 얘기를 한 거예요. 63년 동안 살았고 사제로 38년 동안 살았는데 여전히 기도는 힘들다는 거예요. 이분 하신 말씀이 기도를 정말 많이 하는데, 기도할 때는 때로는 좀 감동도 있고 뭔가 믿어질 것 같은데 기도가 딱 끝나면 변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괴롭다는 거죠. 심지어는 기도할 때에도 아무것도 못 느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이가 먹으면, 젊었을 때 그렇게 생각한 거죠. 나이가 먹으면 내가 매일 이만큼 기도하면서 20년, 30년, 40년 쌓아가면 기도의 고수가 돼가지고 기도가 쉬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많은 세월을 살았는데도 여전히 기도는 어렵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감동이 될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환상을 보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나의 손을 터치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마음에 감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느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는 기도를 하면서도 몸이 건조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다 똑같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걸 피하기 위해서 스스로 최망하는 게 뭐예요? 믿습니다. 이거 해가지고 나 소나무 한 그릇 뽑았다 이거예요. 나 이만큼 땀 흘리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나는 그래도 기도했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so what?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거죠. 몸이 건조한 거죠. 그러면 정말 나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건가? 기도라는 것이 결국 신앙생활이죠. 또 좁혀서 기도조차도 나는 아무 기도 못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감정적으로 느끼지 않아도, 내가 환상을 보지 않아도 그건 내가 이렇게 못 느낄 뿐이지 지금 나는 누가 기도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계속 지금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나와 대화하고 계시고 나를 이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 것을 잘 느끼지 못할 뿐인 거지, 내 감정과 내 느낌과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난 절망감에 빠져요. 용서해주고 싶은데 용서가 안 돼요? 난 절망감에 빠져요. 그러나 그때 어떻게 해요? 나 이런 절망감을 느끼게 해주시는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나의 절망감, 나의 무력감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안 그런 척 할 필요 없어요. 다 똑같은데 안 그런 척 하는 게 더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 웃기는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별로 그런 분이 없는데 안 그런 척 하지 마셔요. 정말 더 웃기고 더 취해지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메어 달리게 되어지고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고백하게 되어지고, 그럴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이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 절망감과 우리의 낙담감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동력이 되어지게 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내 은혜가 되기가 족하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가 아멘하고 우리도 받아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우리는 또 완벽주의자라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 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얀 씨가 그런 얘기를 이제 하죠. 자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얀 씨도 마찬가지인 거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일을 못하는 자기 자신.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했던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뭘 하신다? 우리의 마음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어떻게든 이 절망감과 낙담감을 딛고 일어나서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우리들의 마음을 누가 아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는 못 느껴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서 나 혼자 정말 실끄러진 연처럼 홀홀 날아가서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묶여져 있고 하나님의 은혜 바람 속에 우리가 뜨고 있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그 이해하심 속에서 우리의 사랑 속에서 인도하고 계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 속에 누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우리도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그 절망감 속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 무력감 속에 여러분은 낙담하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들 그 절망감을 주님 앞에 인정해 드리고 그리고 정직하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크게 품어오고 계신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귀한 것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한 주간은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대 낙담감 속에 머물지 마시고요. 주님을 바라보시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그 은혜 주심을 확인하게 되시고 내가 정말 이 기쁨으로 사는구나 하는 것들이 확인되어지는 이 귀한 또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